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8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존전에 불러주시고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생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우와 폭염 피해로 또다시 어려움과 지치는 가운데 있지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일 자리에 놓일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옵기는 어떠한 위기와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저들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찾아오셔서 힘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놓일 자리에 바르게 놓이는 삶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제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 이 책을 썼던 노리나 허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매일 수백 가지에 이르는 사소한 결정을 하면서 산다. 음식에 대한 결정도 하루에 평균 98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왕자를 썼던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는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언제나 다른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수없는 선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의 집에 가서 영접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 마을에 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가족들과 대단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마르다의 집에 오늘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시자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일에 대단히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예수님께 청하기를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마르다야 미안해.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네 언니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코로나19로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슨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은 것이 많아서 분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준비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분주했다는 말은 페리스 파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특별한 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마르다는 분주하고 들떠 있었고 바쁘고 생각도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그만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그냥 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말한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주한데 자기를 돕지 않는 마리아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세 번째로는 지금 마르다가 하는 이 일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참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나 좀 봐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마르다가 분주했던 그 이유는 자기 솜씨와 실력을 보여주기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주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으면 분주해지고 그것 때문에 불평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도 분주해지고 어수선하고 바쁘게만 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짜증이 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따랐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고 그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랑했다는 말은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감정적으로 집착을 보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 돌아서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권세를 가지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힘이 많으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와 부족들이 솔로몬과 혼인동맹을 맺자고 해서 솔로몬은 부인이 많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라고 했는데 이 많았을 때라는 말은 지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것 외에도 영성 판단이 쇠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겁니다. 가진 게 많으니까 시간 낭비, 총기 낭비 그러면서 영성이 쇠퇴하고 추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 다리우스 코도마누스라고 하는 왕은 이제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그리스 나라를 원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과 그리스 제국이 서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다리우스 군대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인 수가 적거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리우스가 전쟁에 나갔을 때 그의 부인 300명과 동행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시기와 질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전투에 몰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전쟁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서울 시내에 저장 강박증 환자가 약 300여 집이 있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용산에 있는 어떤 집은 4년 동안 집주인이 설득을 해서 집안에는 쓰레기를 치웠는데 그 쓰레기가 작은 집에서만 3톤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치우지 않고 쌓아두니까 악취가 풍기고 벌레가 들끓고 질병이 유발되어서 주변 사람들도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게 많고 보여줄 게 많으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 중에서 하나가 가시밭에 떨어진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가시가 기운을 자라서 막았다는 말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 염려가 많고 재물의 유혹이 있고 보여줄 것도 많고 분주한 것이 많으면 에너지 양분을 다 빼앗겨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사방에서 흩어진 마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고 튀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의 에너지와 영성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총회에서 어떤 주제를 연구하거나 어떤 정책을 신학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교수들과 저명한 인사들이나 또는 유명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몇 주 동안은 진도가 다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과 교수들은 자기 입장과 자기의 연구한 것을 이야기만 합니다. 저명한 인사들도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발언만 많이 합니다. 또 유명한 목사님들도 자기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 내려놓을 때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영성을 내려놔야 자기 때문에 분주한 일을 그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돕겠다고 하면서 내 실력,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던 마르다는 분주하다가 그리고 짜증을 부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돕겠다고 일을 하면서도 보여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다른 일 때문에 분주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일 자리는 예수님 발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마르다는 많은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잠시 들러서 식사도 하고 쉬기 위해서 마르다의 집에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가 음식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마르다는 분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턱을 괴고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나쁜 건 누가 나쁜 겁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리아가 훨씬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연구해 보면 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밥을 잘 먹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밥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놓치는 마르다를 안타까워서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에 보면 오직 이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이 말은 한 가지란 말은 이제 다시 말씀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 말씀 듣는 그 기회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는 바로 이것을 선택했으니 예수님이 이 좋은 길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놓일 자리에 놓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마포대교의 수호천사 경찰관 이야기입니다. 이 마포대교는 우리나라에서 이 강에 투신하는 제일 많은 사람이 죽는 곳이 마포대교라고 합니다. 수년 동안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은 경찰관, 이분은 혼자서 233명의 투신을 막아서 자살대교 수호천사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분이 자신을 상대로 성추행했던 고소장이 접수되니까 수치심과 신변을 비관해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자기 집의 화장실에서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기발령을 받고 하루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을 구한 영웅이라도 한순간 잘못 놓이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독하고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있는 순간, 이 중요한 밤에 그 하룻밤만 함께 기도했다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영원토록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을 것인데 그들은 그날 밤에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서원하듯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이 중요한 때에 맞추어서 기도의 자리에 놓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온 세상이 기뻐하고 영원토록 아름다운 이름이 남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기에 좋은 길이었다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찰회 단톡방에 영락교에서 올린 글이라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우리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우리 교회를 코로나 원흉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영락교에서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글을 올리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또 어떤 분이 무슨 소리냐, 알 건 바르게 알아야지, 그러면서 논쟁을 하는 장면이 이 시찰 단톡방에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정치 논쟁으로 논란을 가질 때가 아니라 지금은 단결해서 코로나를 막을 때고 기도하면서 하나로 뭉칠 때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콩이냐 팥이냐 말할 때가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반지성으로 보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공공성을 보여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더 기도할 때고 더 겸손하게 섬길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놓일 자리에 놓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이 중요한 순간에 놓일 자리에 놓이는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42절에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는 영적 유익을 위해서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그러니 그 좋은 편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은 외부에 의해서 박탈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고, 내가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했던 누가는 빼앗기지 않을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빼앗길 것, 사라질 것, 허무한 것을 집착하고 힘을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 자기 실력을 보여주고 식사 대접하는 것, 그것은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인데 거기에 집착하고 집중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빼앗길 것과 사라질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빼앗길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나 재물 같은 것들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지는 기업이 있고 뜨는 기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이 비행기 생산업체 보잉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적자투성이로 망하게 생겼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나가 파산 직전까지 놓였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통업계 아마존이나 월마트나 키오스크 인공지능 회사, 이런 기업들은 뜨는 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이나 권력은 뺏기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라질 것도 있습니다. 사라질 것이 어떤 겁니까? 자기 명예나 인기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광장시장이나 이 풍물시장에 가면 이 마음이 싸한 그런 옛날 물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받았을 훈장입니다.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훈장이나 옛날 받았던 상패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대단히 중요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보이스 트롯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트로트가 인기가 되니까 이제 옛날에 인기 있었던 연예인들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나간 인기 회복을 위해서 나왔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시 나이 든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지나간 인기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볼까?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 재능을 보여줄까?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본인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것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착하고 힘을 쏟고 이 일에 집중한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적초항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쌓아놓는 것 때문에 재앙을 부른다는 말인데 이 벌은 꿀을 쌓아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집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빼앗길 것, 사라질 것을 집중하면 재앙을 만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마리아처럼 빼앗기지 않은 좋은 쪽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3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자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흠이 없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라질 것들 그리고 빼앗길 것들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프리스턴 대학을 나오신 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대학을 다니시던 시절에 미국에서 대학 진학률은 5%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명문대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귀국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통령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한경직 목사님은 나는 오직 목양 1년입니다 라고 거절을 하고 영락교회를 설립해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디에 놓여야 잘 놓이는 것입니까?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좋은 쪽을 택하는 것이 어느 쪽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 얼마 남지 않았던 때처럼 우리는 놓일 만한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우리 영성과 믿음도 그 중요한 시기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 곁에 제대로 놓여서 제대로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교회, 이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놓일 만한 자리에 놓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사라질 것, 빼앗길 것들을 위해서 집착하고 삽니다.
이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좋은 편을 택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 칭찬하시는 그 자리에 놓여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세상 흔들리고 복음성가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부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끼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계획은 9월 2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화 하기로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9월 9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부부터 4부까지는 예배위원을 중심으로 몇 사람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우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교회 오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9월 9일까지 10분 말씀 묵상 그리고 가정 예배 그 말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과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성 회복을 위한 90일간의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신 것 감사드리는데 온라인 전도한다 생각을 하시고 주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기와 수련회는 전체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은 9월 달에 적절한 시간에 교회학교별로 잘 펼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호 헌금 모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호우 피해와 코로나로 인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고 어려운 이웃들도 많습니다. 2주 동안 제9호 헌금을 걷어서 이분들에게 나눠줄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부담하지 말고 조금씩만 참여한다면 전체가 참여할 때 그것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작은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할 적에는 그냥 구제헌금이라고 기록하시면 구제헌금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철 장로님 가정에서 무스텔라 바디로션 2,300개와 아세로라 자연 비타민 2,600곽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폭우 피해로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잠시 깜짝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가정당 무스텔라 2병과 그리고 아세로라 자연 비타민 4곽, 이것은 한 사람이 2달치 분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 교우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할 계획인데, 구역장님들은 교회에서 구역 식구만큼 가져가셔서 구역 식구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귀한 물건을 기증해 주신 배단원인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이 자금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자리에 놓여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